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은 방금 읽은 이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을 가지고 순종은 외로운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음과 교훈을 혹시라도 얻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서 외로운 싸움으로서의 순종을 같이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외로운 싸움이다. 순종은 외로운 싸움이다. 순종은 외로운 싸움이다. 순종은 외로운 싸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순종을 핵심 단어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온 지 어느새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또 성경에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순종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순종을 위한 결단들을 사실 매주마다 해오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쩌면 매주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바로 동의가 되고 수긍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순종은 도대체 왜 쉽지 않은가? 많은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면 나름의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일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막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고 또 저에게 찾아와서 묻는 질문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반증이 되는 거죠. 자, 알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그분의 뜻을 몰라서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주제와 방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잘 모아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인 것이고 또 순종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순종이 어렵다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 아마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쭙거나 묻거나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의 이성이 그냥 작용하거든요.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뒤늦게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기 쉽지는 않은데 인정하기 싫은데요.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는 일상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뒤집어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순종한다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와 같은 상황이 순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돼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다수에 속하기를 원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 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결정이 주변 사람들의 결정과 일치할 때, 아, 내 결정이 옳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소신을 가지고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한 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선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내가 선호한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를 때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불안감과 더불어서 다수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소외감까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누구나 다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순종하기가 어렵죠. 순종하는 사람이 소수니까, 거의 없으니까, 거의 희박하니까. 심리학에서는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 어떤 동조 실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에 두 가지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 한 개의 선이 그려진 왼쪽 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개의 선이 그려진 오른쪽 카드를 실험 참가자 8명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이 뭐냐? 왼쪽 카드에 있는 선과 같은 길이의 선은 오른쪽 카드에서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하기 쉽죠? 답은 당연히 C예요. 누구나 C라고 답해야 되는데 이 실험의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사람이 다 실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답하는 한 사람만 실험 대상자고 앞에서 답하는 7명은 다 실험을 설계한 사람과 짜고 있는 바람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설계를 했냐? 미리 약속한 바람잡이들이 앞에 7명이 다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틀린 답을. 모두가 B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소신을 갖고 그래도 제 답은 C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앞 사람들 7명이 모두가 B라고 말했으니까 내 소신을 꺾고 B라고 답할 것이냐, 동조할 것이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주장할 것이냐 하는 실험이에요.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절반 가까이가 앞사람과 동조를 해요. 이 실험을 12번씩 6세트를 반복했을 때 동조 비율이 33%나 됩니다. 그러니까 7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내가 봤을 때 틀린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영향을 받아서 앞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경향이 무려 33%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7명 중에 딱 한 명이라도 C라고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동조율은 5%로 떨어져요. 한 명만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틀린 답을 말하는 비율이 현격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 실험이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동조의 압박,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려는 경향성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과 도대체 순종이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일단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포함되려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궁중 심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전제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 대중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순종하려는 경향이 혹시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동조하기 쉬워서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대다수의 의견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려는 시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외로운 이유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커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들의 뜻이 있을 때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결국 외로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히스기야라는 왕에게서 저는 이와 같은 측면이 좀 보입니다. 특별히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 이면에 그의 외로움이 보여요.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많은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기록을 남겼는지 확인해 볼 텐데, 열왕기하 18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히스기야가 그의 선대 엄청난 조상이었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는 문구가 될 겁니다. 흔히 성경은 이 두 가지 표현을 대조해 놓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선한 왕들을 묘사할 때는 다윗의 행위와 비교를 하고 악한 왕들을 묘사할 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다 아시죠? 다윗의 아들도 잘 아시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완전히 용두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그의 인생 말년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좋게 인용하지 마세요. 솔로몬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국을 얼마나 망쳐놨는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왕국이 쪼개집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지듯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져요. 정확하게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의 왕국을 분열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의 때에 분열시키십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르호보암인데요. 이유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차마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왕국을 분열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윗도 죽고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그때의 왕국을 분열시키십니다.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남왕국은 그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서 쭉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20명의 왕이 계승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난 유다 지파들로만 20명의 왕이 쭉 계승돼요. 중간에 반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19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거듭하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일찍 망해버려요. 그런데 그 남왕국의 20명의 왕에다가 북왕국의 19명의 왕을 더하면 39명의 왕이잖아요. 이 39명의 왕들 중에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들은 왕은 겨우 3명에 불과합니다. 아사라는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라는 이 3명을 제외하고 39명의 왕 중에서 36명은 모두 악한 왕으로 또는 조금은 부족한 왕으로 기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구절 있잖아요.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말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를 볼 때 와, 이 왕이 정말 대단하구나, 위대한 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뛰어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뛰어난 측면, 도드라진 어떤 표면 너머에 있는 외로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소수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의 외로움. 대다수의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으니 그는 사실 기꺼이 소수의 사람들 속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외롭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어요. 그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중세시대 이후에 로만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했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스위스의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앞선 시대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과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개혁을 일으켰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데요. 성전이 폐쇄되어 있었는데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왜 치료가 됐었잖아요. 뱀한테 물렸을 때. 근데 사람들이 그 놋뱀을 거의 우상처럼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부셔버렸고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봉사 제도를 정비한 것이 그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동안의 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다들 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니까 대충 호사스러운 삶을 살면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표현하고 역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제국을 눈치 보지 않고 그 제국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유다 왕국의 국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왕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알아서 엎드려서 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겠죠.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하고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하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다. 또 이것을 반대로 말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에 속해 있었다. 대중에 속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소신에 따라서 그것이 소수에 속하는 결정이라고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외로운 싸움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수가 하지 않았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저항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수가 벌벌 기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지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외로운 싸움이었겠죠. 외로워도 꿋꿋이 그 싸움을 해나갔던 히스기야가 대단한 이유이고, 우리가 순종의 인물 시리즈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당당하게 그 안에서 꼽아서 배우기로 결정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찬양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한 사람으로 만족하실까요? 한 사람이면 좋게서일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어서예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표현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오랫동안 5개월 반 정도 못 들어오고 있었을 때 만났던 선배 형 목사님이 있어요. 그 형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름 잘 나가던 형이었거든요. 찬양인도도 되게 잘하고 목소리도 되게 좋고 목회를 하기에 되게 좋은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형이었는데, 그래서 그 형이 개척을 했을 때 목표가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의 성도. 저한테 들어올 때 들려줬던 이야기는, 민규야, 10,000명이 아니고 1명만이야. 1명만. 왜 웃음이 나오세요? 10,000명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1명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 목회로 만족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형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말을 이어가 볼까요?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 변별력이 강력한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틀려. 그런데 그 문제를 맞춘다면, 찍는 거 말고, 그러면 그 문제는 실력이 좋은 사람을 변별해낸 강력한 문제가 됩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누군가가 홀로 순종한다면 그것만큼 변별력이 있는 테스트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순종하지 않을 때 딱 한 사람이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에게 그 사람은 얼마나 변별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남들이 다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것을 선택한다면, 또 남들이 다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알아서 남들이 다 해도 나 홀로 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사람이든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수의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소수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적은 소수에 속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순종을 선택하는 소수의 무리에 속한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비록 외로운 싸움이라고 해도 기꺼이 그 싸움을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들은 하지 않는 일을 홀로 한다고 생각하면 외로운 싸움이 되겠죠. 또 다른 이들이 다 하는 일을 나 혼자 하지 않는다라면 소외된 느낌을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20명,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까지 포함해서 39명의 왕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3명의 왕 중 1명이었다라는 것은 와 대단한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적은 무리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인데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적은 무리에 속하시고 외로운 싸움이라고 해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변별력 있는 존재,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그 변별력이 있는 테스트를 통과한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